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날씨가 주중에 잠깐 풀리는 듯 하더니 다시 또 엄청 추워졌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설이 지나야 좀 따뜻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다음 주일이면 벌써 명절 연휴 기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가족들과의 반가운 만남과 더불어서 또 잠깐의 쉼의 시간을 통해서 재충전하셔서 본격적으로 2026년 좀 힘차게 달려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말씀과 이어지는데요. 율법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해석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인 과장법을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예수님께서 맹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패턴은 지난번과 동일합니다. 너희가 이러이러하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33절을 보면 헛맹세,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하는 것을 주께 지키라는 것이 그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킬 맹세든 안 지킬 맹세든 그냥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유는 뭘까요? 일단 가장 확실한 이유는 인간은 사실 맹세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맹세가 아니라 그냥 가벼운 약속조차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약속이나 다짐을 보증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걸 수 있을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어떤 것도 보증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 의지가 약해서일 뿐만이 아니라요.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도무지 이룰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장애물들이 찾아올 수 있고 그것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감당할 만한 힘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주중 소그룹 모임을 한 주 쉬고 넘어갔는데요. 네, 제가 원래 휴강 같은 거 잘 안 하는 사람인데요. 그날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차를 가지고 집을 나섰는데 차가 가다가 자꾸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시 시동을 껐다 키면 됐었던 적이 있어서 될 줄 알고 했는데 이게 전혀 안 되겠더라고요, 그날은. 그래서 얼른 연락을 돌려서 모임을 취소하고 겨우겨우 카센터까지 끌고 가서 일단은 정비를 봤어요.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이게 찾았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원인을 찾았는데 그 고장난 부품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물류 파업 중이라서 아예 지금 부품 수급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래요. 그래서 파업이 끝나야 되는데 뭐 2월 말 뭐 이 정도 얘기를 하면서 확실하게 대답을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갑자기 막막해지더라고요. 갑자기 모든 당분간의 일정을 지금 다 취소해야 될 상황이 생긴 거예요. 이거 당장 오늘 저녁에 일도 나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주일까지 못 거치면 교회 이거 주일날은 어떻게 아침부터 또 어떻게 가지? 이거 설 명절 다가오는데 그때까지도 안 되면은 이거 명절 때 아무데도 못 움직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차 하나 없다고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다행히도 동네 카센터 아저씨한테 막 부탁을 해서 여기저기서 발품을 팔아서 겨우겨우 부품을 구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수리를 하긴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우리 삶 속에 그냥 아주 작은 문제 하나만 생겨도 모든 일들이 다 꼬이고 약속했던 것들을 다 취소해야 되고 내가 원래 하겠다고 다짐했던 것들을 다 못하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나마 차라서 다행이지. 우리 몸 어디 하나가 갑자기 고장나거나 다치기라도 해보세요. 그럼 당장에 그냥 모든 일들을 다 스톱해버려야 하는 상황이 그냥 언제라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무슨 맹세를 합니까? 왜 손에 장을 지진다고 한 사람 치고 장을 지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뭘 걸고 맹세를 할 수 있겠습니까?
36절에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네 머리로도 맹세하지 마. 이건 너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고 검게 할 수 있냐. 예, 요즘 뭐 염색으로 머리를 바꾸기는 하지만 색깔을 바꿀 수 있죠. 그게 아주 일시적인 거지 완전히 바꿀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내 몸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인간인데 우리가 어떻게 장담을 하고 맹세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맹세에 대한 주제를 던지신 데는 단순히 이런 인간의 무능함 때문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주제를 꺼내 드신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맹세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 여러 가지 힌트가 있는데요. 33절에 보면 33절에 보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이런 표현이 나오고 또 34절과 35절에 보면 뭐 하늘, 땅, 예루살렘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당시 사람들이 맹세에 대해서 인식할 때 맹세를 등급을 나눠 가지고 어떤 것은 절대로 지켜야 하는 맹세고 어떤 것은 좀 못 지켜도 어쩔 수 없는 맹세 이런 식으로 맹세의 좀 급을 나누는 그런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걸면은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걸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하늘을 건다든지 하늘은 또 조금 더 부담스러우니까 땅을 건다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을 건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것을 걸고 맹세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야, 하늘도 어차피 하나님의 보좌고 땅도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성 아니냐? 그냥 하지 마. 그런 맹세 자체를. 어차피 너희들은 지킬 능력도 없잖아. 너희 머리를 걸고도 하지 마.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야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 맹세를 차등하게 구분해서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면 어떻게든 지켜야만 하는 강한 구속력을 그렇게 부여한 것이죠. 그래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평생 죄책감과 짐을 그렇게 지워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에 나오는 서원과 같은 개념의 맹세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이런 서원의 맹세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5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예수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 그러냐면 이런 태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서원기도 한번 잘못해가지고 평생 죄책감과 부담감에 매여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시키신 적도 없고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도 없는데 괜히 스스로가 하나님께 약속한다고 그걸 좀 확실하게 하려고 뭘 걸고 서원까지 해놓고서는 그 서원에 자신 스스로가 매여서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가 된다? 이건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그런 예가 있잖아요. 사사기 11장에 보면 사사 입다가 전쟁을 나가면서 괜히 불안하니까 서원 기도를 하거든요. 또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나를 처음 맞아주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겠다고 해요. 근데 누가 나와요? 자기 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맹세를 왜 하냐고요. 서원을 왜 하냐고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이미 승리하겠다고 입다한테 약속을 해주셨는데 괜히 자기가 불안하니까 스스로 서원을 한 것이죠. 우리는 어떤 것도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존재인데 아니 왜 애꿎은 아들을 목회자로 막 서원하고 왜 선교사로 막 헌신시키겠다고 동의서는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막 그 딸들을 뭐 사모로 또 피아노 반주자로 막 키우겠다고 서원을 하고 막 근데 그게 지나 보니 그게 자기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안 되고 안 되게 생겼으니까 이제 와서 그냥 평생 그걸 마음의 짐에 두고서 그냥 불편하게 하나님과 함께 항상 어떤 죄책감에 마음 시달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얽어매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도 어떤 조건들을 거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하셔요? 은혜로 다 용납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실수의 대가를 우리가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시면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자유케 하시는 분인데 왜 지킬 수도 없는 약속을 스스로 맹세를 해서 그 말 안에 갇히고 스스로를 그 약속 안에 가두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너희는 맹세를 지킬 능력도 없고 하나님도 우리를 그런 맹세로 얽어매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그냥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겠으면 다음에 하고 37절이 그런 말이잖아요. 그냥 이건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거기서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인이나 간음에 대해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그 해석 안에 갇혀서 하나님께 벌 받을까봐, 죄 지을까봐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지를 우리끼리 막 계산하고 따지고 그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법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법이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어길 정도의 행위를 했다 그러면 그 해당하는 벌을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거에 맞습니다. 근데 애매한 것들이 있잖아요. 법을 어긴 것 같은데 이게 또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냥 내가 아니라고 딱 잡아떼고 우기면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일들, 그런 애매함의 그 한계치를 막 넘나들면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그걸 이용해 먹으라고 법을 우리한테 만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뉴스를 보면요, 아주 우라통이 터지죠. 뻔히 잘못한 일들도 막 이런저런 말장난으로 미꾸라지 같이 빠져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웃기는 건요,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은요, 그걸 못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법을 좀 안다는 사람들, 법에 대해서 조금 배워서 그 돌아가는 방식을 아는 사람들, 아니면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두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면서 법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자신의 이득은 취하고 처벌은 받지 않고 이런 행태를 보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법기술자라고 부르잖아요. 법의 원래 취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법을 자기 입맛에 맞게 이용해 먹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죠. 근데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안에 담긴 그 순수한 진짜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율법 기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말장난으로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자꾸 의인으로 만들고 자신은 율법에 흠결이 없는 사람으로 자신을 만들어 세우는 거예요. 이런저런 말장난으로.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기를 의롭다 여길 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을 이런저런 율법 조항들을 다 갖다 붙여서 너 이런 거 죄 지었지, 너 이런 거 율법 어겼지. 그래서 죄인을 만들고 부정한 사람을 만들고 남들을 더 율법으로 깎아내려가지고 자기는 더 의로워지고,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행태를 지적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참 멋있으시죠. 이런 지금 가르침들을 통해서 지금 약하고 힘없는 자들에게는 이런 무거운 종교적 율법의 의무를 벗어 던져 자유할 수 있도록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종교적 우월감에서 헛된 의로움에 빠져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한 방 먹이시는 거예요. 그 의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죠. 미워할 수밖에 없죠.
또 이어지는 말씀들도 마찬가지 개념인데요. 이것도 역시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들입니다. 38절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또 눈은 자, 이것을 동태복수법이라고 하는데요. 율법에도 명확하게 명시된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눈은 이뿐만 아니라 더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 정확하게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싸움이나 다툼이 있을 때 상대방에게 어떤 해를 입힌 그대로 똑같이 1대1 대응으로 갚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복수나 보복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공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추가된 조항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사람이 피해를 입고 그것을 보복하려고 하면요. 여러분들 1대1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지나치게 대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려가지고는 분이 안 풀린다는 거죠. 한 대 받고 한 대 더 때려야 이게 마음이 풀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면 상대방의 잘못 이상으로 우리가 더 가혹하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정 배제하고 아주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피해를 입은 만큼만 딱 그만큼만 배상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힘 있는 사람이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어요. 그래서 뭐 한쪽 눈을 완전히 상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거를 돈으로 갚는다든지 다른 것으로 갚을 수 있게 만들면요. 그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난 돈이 많으니까. 한 대 치고 그냥 돈으로 갚지 뭐.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종들도 있었잖아요. 힘이 없는 약한 자들은 이 주인 계급들의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그렇게 지나친 폭력에 시달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신이 가진 힘이나 지위나 돈을 이용해서 힘없는 자들에게 지나치게 폭력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남의 눈을 다치게 했으면 딱 너 눈도 성하지 못할 거다. 그거를 인식하도록 남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순간 네 생명도 온전하지 못할 수 있다. 이거를 생각하게끔 만드는 그런 의미였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러지 말고 나에게 어떤 피해를 입힌 사람이 있더라도 그대로 대응하거나 갚아주지 마. 한 대 맞았으면 2대 때리는 게 아니라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더 맞아. 내 속옷을 뺏으려고 하면 겉옷까지도 그냥 줘버려. 억지로 오리를 같이 가게 하면 심리를 같이 가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말씀을요. 문자 그대로 이해하려고 하면은요. 너무 부담돼요. 너무 마음에 걸립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과연 기꺼이 이런 손해와 피해를 당연하게 감수할 수 있을까요? 힘들걸요. 한 대 맞은 것도 지금 분통해 죽겠는데 다른 편 뺨을 돌려댈 수 있을까요? 억울하게 나를 고발해서 막 내 속옷까지 뺏으려는 사람에게 다른 것까지 그냥 더 줘버리라는데 오리를 같이 가주기도 귀찮아 죽겠는데 심리를 나도 바빠 죽겠는데 심리를 가면 또 그만큼 또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4배가 들잖아요 시간이. 이게 이렇게 사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제시한 이대로 순종 말씀 그대로 그 문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온전히 감당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 거기서 끝내지는 않고요. 더 나가십니다. 더. 예. 이웃을 사랑하고 너희가 원수는 미워하라고 이렇게 들었지. 근데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방식으로 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43절, 44절 잘 보면 여기서 뭔가 조금 이상한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서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이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맞아요? 정말 구약 성경에 원수를 미워하라고 그렇게 말씀에 되어 있나요? 직접적으로 원수를 미워하라는 율법이나 계명이 본 적 있으세요? 없지 않나요? 예수님은 지금 일단 사전 전제를 이상하게 드셨어요. 왜 이렇게 얘기하신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요. 이웃과 원수가 뭘 지칭하는지, 이웃과 원수의 범위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좀 이해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이웃의 개념은요. 지금 같은 유대인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동족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원수는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이방 민족들을 미워했어요. 아주 미워했습니다. 그들이 이방 민족들을 왜 미워했냐? 그 이유는 단순히 자기 민족을 괴롭혀서라기보다는 진리가 아닌 거짓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거짓된 신앙과 가치관에 내가 물들지 않기 위해서 그들과 항상 대척점에 있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방 민족들과 갈등의 구조 속에서 대척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짓 우상을 기반으로 형성된 모든 문화와 종교와 삶의 방식을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할 때 우리가 그걸 거부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원수처럼 되었고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할 수 있는 말씀이 시편 31편 6절 정도가 되는데 내가 허탄한 거짓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제 너희가 이런 이분법적인 그런 관점으로 사람을 대하지 말아라. 그들이 누가 또 혐오하는 자들이 있었죠. 동족인데 혐오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무시하고 혐오했잖아요. 그들이 혐오하는 사마리아인들이나 아니면 그들을 괴롭혔던 아시리아나 바벨론 사람들, 심지어는 지금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 사람들이나 그런 자기들이 원수라고 여기는 그 대상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 안에서 벗어난 자들은 없다. 누구도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가 그동안은 이 선민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만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사랑받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로 이해하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미워해야 됩니까? 근데 옛날엔 미워했어요. 많이 미워했어요. 더 몇백 년 전에는 더 강압적으로 전쟁을 통해서 막 죽이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내 주변에 있는 불교, 힌두교, 이슬람 교도들을 미워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바라시는 뜻일까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들과 연합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어떤 종교적인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 삶의 가치와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이 자칫 우리의 신앙의 어떤 가치를 합리화하거나 무너뜨리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거리를 두고 좀 멀리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혐오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막 이 이슬람
교도인들 막 들어간다고 지나간다고 해서 막 째려보고 막 눈에 불을 켜고 그럴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냐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어떤 면에서는요, 통일교 신도들이나 신천지 신도들 미워하는 것을 매우 정당하고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거짓된 이 가치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막 뒤흔들려고 하는 태도에 대해서 경계하고 우리가 강하게 막아설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 자체의 인격을 무시하고 공격하고 혐오하는 것이 그게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태도일까 하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전환시켜 보자는 거죠. 예수님께서 과거의 패러다임에 갇혀있던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지금 생각을 전환시켜 주시려고 약간은 좀 지나칠 정도로 이 과장법을 통해서 예시를 지금 들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이 편협한 방식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을 대합니까?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선호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잖아요. 그래서 나 친한 사람들, 나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뭉치려고 그러고, 내가 싫어하고 나랑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 그래 불편한 사람들은 밀어내고 멀리하고. 그래서 이 선택적 사랑이 오히려 더 문제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만 잘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한테는 미워한다. 이 태도가 오히려 더 사회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더 큰 미움과 분노를 조장한다는 것이죠. 그냥 서로의 다름이 불편하더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감싸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그런 더 넓은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도록 지금 생각을 예수님 전환시키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의 근거가 뭐냐면 45절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우리는요, 하나님을 독점할 수 없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가장 큰 잘못이 뭐냐면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독점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 행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열심히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만 적용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햇살은 선인들에게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에게도 비춰지고 있고, 의로운 자들에게만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자들 역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은 이런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주관적인 관점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잘하고 나한테 친절한 사람한테만 친절하면 그만인 것이죠.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사람, 별 영향을 주지 않는 사람은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나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손해를 끼친다, 그런 사람이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멀리할 뿐만 아니라 싫어하고 미워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내가 세운 그 기준이 정말 정당한 기준일까요? 나에게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정말 그 존재 자체가 완전히 악일까요? 나에게 조금 실수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 자체가 정말 완전히 잘못된 사람일까요? 우리가 어떤 주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사람을 나누고 구별해서 우리에게 누군가에게는 한없이 선하게 대하면서 사랑을 베풀지만 누군가는 한없이 악하게 대하고 미워하고 혐오한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생각할 거리들을 지금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원수라는 것을 나와 원한 관계에 있는 그 정도의 어떤 그런 개인 원한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도 우리가 난 정말 내가 저 사람 정말 너무 정말 죽일 것 같이 싫어하는 원수가 있더라도 그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까지 미워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근데 나에게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나와 다른 부류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 더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또 다른 명령과 규칙으로 부담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너네 생각으로도 남 미워하면 안 돼. 그건 살인이나 마찬가지야. 음욕도 품어서는 안 돼. 어떤 맹세도 하지 마. 그렇게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 피해나 손해를 입었을 때 무조건 당해. 안 그러면 너는 하나님 싫어하실 거야. 너 무조건 막 원수가 있어도 너 품어야 돼. 너 그거 안 품으면 천국 못 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담을 지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게 또 다른 아주 지키기 어려운 계명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전환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과 신앙을 스스로 돌아보도록. 그냥 율법 조항에 매이듯이 그냥 성경 말씀에 매여가지고 어디까지는 선이고 어디부터는 악이고 뭔 죄가 되고 뭐는 죄가 안 되고 뭐가 죄가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마음껏 하고 이렇게 막 따지고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냥 진리의 말씀이 제시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어떤 세속적인 가치와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다운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를 지금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 말처럼 그렇게 한두 가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잘못된 습관들을 하나하나 지속적으로 고쳐 나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우리가 매일매일 배우고 익혀나가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조금 해놓고 그냥 어느 정도 다 됐다고 생각한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 정도 조금 이렇게 해놓고 나는 충분히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며 살아. 이렇게 헛된 의에 사로잡혀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금 저기까지 얘기하신 거예요. 야, 이 기준으로 하면 너네는 지금 너네도 다 똑같아. 안 돼, 니네도. 그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 그 길을 우리가 계속 걸어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현실적인 고단함과 고난과 불편함과 어려움들을 많이 감수해야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 그게 십자가를 따라 살아간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또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매일매일 정말 우리의 생각을 전환시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